샬롬. 네, 저는 다음 세대 청년부에 소속된 22살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 갔다 온 거 동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제가 이제 뭐랑 간증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 동영상 제가 거의 다 찍었습니다. 네, 우선 저희 다음 세대가 비전 트립 갈 수 있게 해주신 저희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은혜롭게 잘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을 보셨듯이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일정은 이제 오전 9시에 김해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하여서 이제 교통은 이제 지하철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을 하였고 근데 서울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지하철 그렇게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제 뮤지컬을 봤습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는데 저희 그 동영상 보셨듯이 운동하는 거 있죠? 그 짜투리 시간에 공원에 헬스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헬스를 하고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북촌 나래홀이라는 곳에서 이제 뮤지컬을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좁은 게 전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 배우분들의 표정과 이제 관객들과의 소통이 더 잘 되는 느낌이어서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일단은 내용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내용은 이제 마귀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 마귀가 어떻게 이 인간들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어떻게 유혹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쾌락으로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항상 저희의 입장이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시선으로 봤는데 마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되게 신선했습니다. 저희를 환자라고 칭하더라고요. 환자라고 칭하는데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걔네들이 하나님을 원수라고 해요. 원수, 찝도 안 되는 게 원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마귀들이 많은 유혹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의 쾌락들이 정말 막 쉽게 저희가 진짜 무너지는 장면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흥미로운 일들 그리고 정말 저희 주변에 있는 가족, 사랑하는 연인, 배우자 그리고 친구 이런 것들로 건드려서 항상 저희를 넘어뜨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항상 넘어집니다. 그곳에 항상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붙들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이 그 환자가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주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 그 마귀들이 비상소집을 하더라고요. 비상소집 5분 대기조 아시나요 혹시? 5분 대기조 미친듯이 빨리 오더라고요. 비상이라고 막 환자가 주님한테 가고 있다. 자기들 오고 있는 걸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 한 명인데 마귀 3명이 있었거든요. 막 2명인가 3명이 하여튼 있었는데
진짜 한 사람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인데 정말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그 뮤지컬에서 감명 깊게 본 것은 환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기도를 하면 주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귀들이 막 엄청 막 다급하게 막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안도하더라고요. 안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여유롭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도하지? 왜 아무런 행동을 안 취하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뮤지컬에서 풍선 안에 키워드 같은 거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성공, 사랑, 그냥 뭐 그럭저럭한 종교인, 그냥 이런 것들로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곳에는 주님이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중심에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냥 시간 낭비고 마귀들 오히려 안도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뮤지컬에서 또 얘기를 한 게 4는 6을 이길 수가 없고 6은 7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4가 7을 의지하면은 4가 6을 이길 수가 있대요. 4는 인간을 뜻하고 6은 마귀를 뜻하고 7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로는 정말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정말 주님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뮤지컬은 이제 결국에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가고 마귀들 그냥 그렇게 끝이 나요. 어떻게 한 사람을 망가뜨리려는지 그걸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이 나는데 제가 이 뮤지컬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당시 저번 주였어요. 그러니까 비전 트릭 하기 전날에 금요 기도회, 게스만의 기도회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잘하는 사람한테 온대요.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온대요. 왠 줄 알죠, 다들? 네, 다들 알겠죠? 잘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마귀 안 해요. 오히려 그냥 냅두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또 그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마귀들이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시련을 준다고. 근데 왔을 때 오냐? 이놈 왔구나. 한번 해보자. 딱 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뮤지컬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마귀들이 이렇게 와서 시련을 주고 그러는구나. 세상의 쾌락으로 나를 유혹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마귀가 왔을 때 잘하고 있는 사람은 또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극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고 낙담하지 않는 거고 그냥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리고 이제 뮤지컬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다시 지하철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 이동해서 아까 동영상 보셨다시피 저희 둥글이 앉아가지고 뮤지컬에 대해서 이제 다들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감명 깊게 본 거랑 느낀 점이랑 다 얘기를 하고 나누고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희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 영상 보셨다시피 마피아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싸우는 거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마 다음 세대들은 다들 아가파오 워십을 기대하면서 아마 잠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대망의 이제 비전 트립의 주된 목적이죠. 아가파오 워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왜냐하면 비전 트립의 주된 목적은 저희는 배우러 가는 거였잖아요. 예배로 나와서는 하나님의 군대죠, 군대.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군대를 이제 배우러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고 많이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저희가 그래서 아가파워 워십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찬양과 기도로 나섰을 때 정말 저희 다음 세대 정말 뜨거웠습니다. 진짜 정말 뜨거웠어요. 진짜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정말 다음 세대 한 분 한 분 다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가파워 워십도 그렇고 저희 다음 세대가 같이 이렇게 예배로 나왔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저희한테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정말 저희 뜨거웠거든요. 아마 저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이제 많은 걸 느꼈을 텐데 누군가에게는 아가파워 워십이 믿음의 점검이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회개였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았고, 누군가에게는 추진력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느낀 거는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자유로움, 뜨거움, 저희 다음 세대의 가능성과 비전이었어요. 자유로움은 배우러 갔다 했잖아요. 저희가 아가파워 워십 찬양팀과 그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이 정말 자유로웠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갔을 때 이제 찬양팀이 예배하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희는 여기 이렇게 서서 이제 찬양을 하거나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무릎 꿇은 채로 찬양을 계속해요. 그리고 누구는 뛰어요. 누구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누구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이 자유로움이 정말 저희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 해야 되나? 나아가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건 정말 저희가 배우고 싶고 저는 그런 걸 느끼려고 비전 트립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뜨거움이라고 했죠. 뜨거움은 그 아가파워 정말 뜨거워요. 그분들 정말 청년부 다음 세대들 정말 뜨겁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거였어요. 저는 이 교회밖에 안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아가파워는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뜨거운데 우리도 그만큼 뜨겁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이게 비교가 아니라 극이서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아가파워가 저희 교회보다 좁고 사람도 뭉쳐있고 뛰고 하니까 뜨거운데 저희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저희 정말 달려가고 있구나, 진짜 빠르게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능성이라고 했죠. 저희 다음 세대 가능성과 비전. 저희 다음 세대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아가파워 워십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다음 세대 이제 부흥할 거예요. 부흥할 겁니다. 그리고 김석주 원장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세요. 저희 다음 세대 부흥할 거고 저희 다음 세대
지금 한 명이 리더로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나파워십 가서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거기는 SCL이 너무 다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저희도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성장해야 돼요. 저희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전이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팍 나오면서 그걸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길.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게 제가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저희 다음 세대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주체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기도로서 이제 대답을 드려야겠죠. 근데 분명한 건 저는 반대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나약해요. 저희는 진짜 한없이 나약하거든요. 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세우는구나. 붙들고 나아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너무 많이 느끼고 내가 온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한테 거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희 다음 세대는 분명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분명히 더 큰 일이나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겁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더 큰 일을 저희가 쓰임 받을 건데 그때 중요한 거는 중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 잡혀 있으면 한 명이라도 안 잡혀 있으면 저희는 일이 제대로 못해요. 정말 저희 성장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것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하는데 예배와 찬양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이제 나아가야 돼요. 중심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진짜. 예, 우리 그 시간이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네, 끝났습니다. 네, 저희 다음 세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빨리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서 준영이 형이 간증을 너무 잘해가지고 좀 부담되네요. 저도 먼저 간증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번 비전 트립 다녀올 수 있게 이제 지원해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희 성도님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준영이 형이 설명했듯이 저희 먼저 토요일에 영화관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그 신참 마귀 워무드와 블랙엔젤이라는 두 마귀한테 이제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법을 편지로 알려주는 내용을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거거든요. 원래 책 원작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루이스라는 이제 인간이
등장합니다. 이제 루이스는 이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은 어릴 때 조금밖에 안 다녔고 그 후로는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루이스가 이제 막 비상비상했다고 했잖아요. 그 막 소집을 하더라고요. 지옥의 엘리트 악마들. 얘를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 쪽으로, 악마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봐온 뭐 뮤지컬이든 간증이든 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쪽이잖아요. 하나님 쪽, 예수님 쪽. 근데 이제 마귀 쪽에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그 사탄, 루시퍼는 이제 저 아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준혁이 형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지들이 뭔데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하냐고.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지옥에 박혔는데 잘못 하나도 안 하신 예수님을 왜 원수라고 하는지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뮤지컬 내용에서 느낀 점은 이제 그 루이스, 사람 루이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공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이제 뭐 자기 생각, 그리고 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아니면 자기 생활 걱정, 뭐 오늘 뭐 먹지, 배고프다, 뭐 이런 생각이 가득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마귀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 공 안에 기도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다고. 예수님이 없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한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뮤지컬 마지막에 이제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되고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제 뭐 연설을 해요. 근데 이제 연설에서 우리 마귀가 저 환자들, 그러니까 인간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게 우리 원수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그 마귀들의 유혹과 방해를 이겨내면은 이제 더욱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그 마귀를 내버려 두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는 이제 저도 그 예전에 뭐 하나님은 뭐 어릴 때니까 하나님은 뭐 다 할 수 있으시다는데,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를 놔두실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뭐 진지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생각한 건데 이제 이 내용 보고 이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그냥 놔두시는구나.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들을 놔두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고 뮤지컬을 보고 다음날 아가파워를 갔죠. 아가파워가 이제 평범한 교회와는 다르게 되게 좀 폐쇄적이고 엄격하더라고요. 이제 막 그 예배 참여자들도 다 명단을 쓰고 들어가야 하고, 이제 그냥 관여자가 없으면 이제 못 들어오는 예배. 근데 이제 저희는 신석주 전도사님이 이제 아가파워에 그 연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단체로 아가파워에 들어온 거는 저희 교회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놀랐어요. 이제 되게 유명한 도시인데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좀 놀랐고요. 그 예배당은 막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이 준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아까 주님이 말했듯이 이제 막
여기 올라가서 찬양팀이 준비를 하고 앞에는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저기에서 찬양팀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보통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이제 일어나서 기도 다 끝나고 무릎을 일어나서 찬양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리더분이랑 또 몇 번 분들이 그냥 무릎 꿇은 채로 찬양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찬양 분위기도 이제 막 다 뛰고 안 뛰는 게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다 청년들이고 좀 젊은 사람들 위주다 보니까 되게 막 활기차고 되게 진짜 아가파오라는 곳의 키워드는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진짜 자유. 찬양도 자유하고 예배도 자유하고 이제 막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이제 다들 뛰잖아요. 저도 뛰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뛰는 게 이제 전도사님, 저희 석주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자주 말씀하시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막 뛰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대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시간 지나면은 그분들이 막 다 교회 안 나오고 사라져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그 뛰는 게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함과 그 기쁨으로 신나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찬양의 곡조가 신나고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뭐 콘서트 가서 뛰는 것처럼 뛰는 게 이제 뛰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나중에 가면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저가 뛰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데 저들과 같이 나도 뛰지만은 내가 뛰는 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콘서트장에서처럼 그냥 그저 신나서 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게 부어주신 이제 그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찬양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서 부를 수 없어서 뛰는 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파오 그러니까 비전트립 가기 전에 이제 주일에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에게 아가파오를 보고 뭐 그 분위기와 예배를 보고 압도될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너무 뜨겁고 자유해서. 근데 저는 압도되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예배와 찬양을 보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예배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분들도 이렇게 다 뜨겁고 다 저런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도 매우 자유로웠어요. 그 여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면서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막 여목사님의 남편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막 설교 중에 제 남편 엄청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해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갑자기 왜 사랑하시다고 그 사랑 얘기만 한 5분인가 10분 해서 하셨거든요. 결혼한 지 25년 됐다. 엄청 사랑한다. 막 엄청 잘해준다. 막 저 좀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막 이제 여기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성도분들 계시는데 이제 막 그냥 막 한 분 집어서 이름 말하면서 누구 누구야 너 이제 뭐 해야지 뭐 또 누구야 뭐 해야지 이렇게 되게 좀 프리한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와는 다르게 저희 교회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 사명에 맞춰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경원이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경원이가 아가파오로 다니니까 좀 물어봤죠. 이제 예배 분위기가 이렇던데 왜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저희 교회처럼 명확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어떻게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지에 대한 설교를 이제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가파워에서 이스라엘이 열렸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경환이한테 또 설명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되게 조금밖에 안 나고 그냥 그렇다고요. 근데 그 자유로운 분위기와 그 어떻게 제 인생을 바치는지에 대한 설교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설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비전트릭과는 조금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이제 제가 좀 학생 시절에는 좀 많이 개판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인사도 잘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여 안 하고, 아니 예배에 참석했네요. 그거 다행이에요. 이제 그랬던 제가 이제 사실 여기 서서 간증도 하고 찬양팀도 서고 그렇게 하는 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제 목사님, 사모님 설교 말씀,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도 제가 일어서 있을지 못할 때에도 이제 목사님 말씀, 그리고 사모님 말씀 들을 때는 들으면 이제 다른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진짜 저런가? 나는 안 그렇던데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할 때만, 설교하실 때만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실천을 안 하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딱 주님이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려주신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틀릴 리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자는 태도를 가졌었던 게 지금 이렇게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네, 저희 여러모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은 비전트립이었고요. 이제 간증을 하려니까 좀 딱딱한 내용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 되게 많이 놀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희 교회 영상 같은 거 만들면 항상 느끼는 건데 주된 내용보다 먹을 거 영상이 항상 더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배울 것도 많이 배우고. 다시 한번 저희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뮤지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전까지는 마귀를 생각하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고 혼자서는 맞서지 못하는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을 보고 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두려워 떨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혼자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아가파워에서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과 자유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아름다워 보였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며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강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사랑입니다. 먼저 전도사님께서 이번 비전 트립은 일단 배우러 가는 거고 주님 안에서 즐겁게 정말 즐겁게 놀다 오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당장 내일이 기말고사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밌게 놀다 오지? 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섰었어요. 근데 첫날부터 그런 걱정은 사라지고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재밌게 놀고 많이 배웠습니다. 뮤지컬은 아까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 말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너무 든든하고 너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서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가파워에서는 다 말하신 것처럼 악기팀이랑 찬양팀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솔직히 너무 부러웠고 저희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더 할 수 있구나를 느껴서 저도 앞으로 찬양팀으로 섰을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그냥 진짜 솔직하게 그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덕분인지 기도와 찬양이 다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느낌이었고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말씀은 아까 민규 오빠가 말한 것처럼 그 목사님이 남편분을 사랑하시는 그것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그거를 강조하셔서. 그런데 이제 주된 말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을 부어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강조하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없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라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비전 트립은 제가 전도왕 승재가 같이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책임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데려온 친구인데 불편함을 느끼진 않을까 아니면 이 비전 트립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추억이 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같이 다니지 못하고 다른 팀이어서 잘 몰랐는데 아가페어 때 승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슬쩍 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안도가 됐고 그냥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한테 이거와 연결해서 저의 비전을 보았을 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곳, 제가 하는 일, 제가 살고 있는 땅에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전하면서 살면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저도 너무 행복함을 느끼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세대에 좋은 추억 만들어주시고 저희의 비전에 더 한 발짝 나아가게 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의 김예림입니다. 먼저 뮤지컬을 본 소감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뮤지컬은 개인적으로 기대했었는데 기대한 만큼 재밌었고 뮤지컬을 보고 내가 얼마나 마귀에게 많이 속고 있는지 한 번 더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가까울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게 되었고 지금 마귀가 보는 저는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도에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인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생활 속에 잡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는 걸 보고 마귀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기도를 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가파오에 갔을 때는 수빈 선생님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고 강조를 하셔서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나는 경험을 했는데 이때 진짜 이 자리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또 기억에 남는 건 모든 성도가 찬양할 때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뛰고 열정적이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언젠가 찬양을 할 때 저런 모습이 당연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모습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서구를 들을 때는 마태복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저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여행인 만큼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오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비전 트립에 가는 데에 부담감은 더워졌지만 내가 만약 가서 얻는 게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 오지영입니다. 저는 비전 트립 전날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정말 오기 싫었는데 비전 트립 전날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정말 오기 싫었는데 비전 트립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뮤지컬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귀를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걸 성장시키시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고 아가파오에서는 항상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 또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부 김예은입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청 터지게 찬양을 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걸 보며 저는 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들을 따라잡기에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세상의 것들은 필요 없다. 그 비워진 자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처럼 저는 제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제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면 제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다음 세대가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주님의 군대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전심으로 주님께 함께 전속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온 18살 학생부 전승재라고 합니다. 일단 저에게 첫 비전 트립이었고 교회에서 가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18년을 살아오면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은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어색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배울 점도 많았고 배울 것도 많았습니다. 일단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뮤지컬을 보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인간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마귀는 그 인간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제가 정말 마귀에게 홀리지 않고 마귀가 제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그냥 종교 생활로 믿는 것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뮤지컬 중에 가장 재미있었고 또 내용이 지루하지 않았고 배우자분들께서 연기와 노래도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는 아가파워 기도회를 갔었는데 아가파워 찬양팀을 보고 뭔가 연예인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신기했습니다. 아가파워 찬양팀 분들께서는 무엇보다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고 이러한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비전 트립으로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비전 트립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무엇보다 선생님, 형, 누나, 동생들 사람 많은 지하철 타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16살 박건우입니다. 저는 처음에 비전 트립을 정말 오기 싫었는데 안 가면 엄마가 뭐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올 거 즐기자는 마음으로 왔고 부산에서 서울로 도착한 뒤 뮤지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을 봤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항상 예수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뮤지컬을 봤지만 이번에는 마귀의 편에서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선했고 그 다음 날에 저희는 아가파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방방 뛰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나도 앞으로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랜만에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 이주원입니다. 원래 저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 전체적인 내용보다 아가파오 미니스트리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저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예배를 하는 목적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저기에 세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느 포인트에서 찬양을 들어가고 사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려고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주머니에 약을 넣어놓고 들어가서 앉아서 주님 오늘만큼은 제가 예배 중에 공황 때문에 안 뛰어나가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앞을 봤는데 그 교회가 정말 작거든요. 저희 교회 한 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찬양팀이 앞에서 정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친놈처럼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경원이한테 들어보니까 연말 준비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자고 그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한 게 주님 저 사람들은 크지도 않은 예배에 왜 저렇게 미친놈처럼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첫 찬양이 마음의 예배라는 곡이었는데 그 가사가 중심이 드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예배해요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딱 부르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유학을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유학 10년을 하면서 찬양팀 8년, 찬양 인도만 한 7년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찬양팀은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 찬양팀의 예배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배인 거지 예배가 시작되면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통로가 돼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가파오를 가서 내 예배에 내가 지금까지 7년 동안 매주 수금토일 찬양 인도를 하면은 정말 수천 번을 찬양 인도를 했을 텐데 단 한 번도 내가 중심으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없었구나. 그냥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없었는데 제가 주님 도구 될게요라는 내 의지와 자만으로 찬양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첫 곡부터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휴지 반통 쓰고 나왔으니까 제가 원래 눈물이 정말 없는데 정말 울면서 회개를 했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예배 내내 그 감동만 주시더라고요. 사랑한다 아들아.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나가서 사실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었던 선배들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 뭐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야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 아들아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그냥 예배 내내 회개만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 예배의 중심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 중심을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개만 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영접했을 때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돌아왔고 다들 아가파오에 가서 그 포인트를 자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이번 비전 트립에 세운 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가파오에서의 주제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저도 지금 갔다 와서 시간 날 때마다 퇴근하고 와서 지금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다들 그런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